낮 시간에는 제가 어저께 청송교도소에 다녀오고 거기서 법대했던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지리하게 법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요. 두 가지 붙잡음이 있다. 그래서 뒤에 탐진치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살아서는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앞에서 내가 의도해서 내가 쌉띠로서 만호를 잘 제어해가지고 대상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면 탐진치를 뿌리 뽑게 된다.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로 해서 교도소에서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정현 법부님,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판단, 선택,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결정을 하나요? 마음속으로는 결정해 놓고요. 아닌 척하고 남편하고 의논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런 답변은 처음 들어보는 훌륭한 답변이라서 현재까지 몇몇 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도 그 재소자 법부님한테 법부님은 이러이러하게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누가 결정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훌륭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만은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거짓말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고 낮 시간에도 법대를 하면서 법부님 누가 결정하나요? 제가 합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그리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은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사실 저를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게 되는 법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좀 어떤 이 삶의 어려움을 부처님 같으면 어떻게 풀으셨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법원님께서 스스로 직접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남편하고 의논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법원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탐진치가 결정하게 두면 안 됩니다. 탐진치가 결정하게 두면 이것이 결국은 탐진치에 강제돼가지고 움켜잡잖아요. 움켜잡음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오염된 쥐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판단해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 결정해야 한다 이럴 때 법원님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 탐진치가 내 표면에 나서가지고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요런 부분은 우리가 세간살이를 기준해서 보면 혼자 결정했다가 뒤에 남편한테 왜 그랬어? 요런 핀잔을 피하는 지혜, 어리석음에서,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결정하게 두지 않고 법원님이 스스로 결정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훌륭한 부분이겠지만 일단 그 이전에 남편하고 의논하기 이전에 법원님께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 결정한다 이럴 때 내적으로 법원님이 탐진치로부터 강제되어 가지고 결정하지 않도록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 부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교도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이야기한 두 가지 붙잡음하고 요 붙잡음이 요 탐진치라고 하는 거 내가 결정해야지 탐진치가 결정하게 두면 안 되는
요 상황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제소자부부님들 아주 기분 좋게 해드렸어요. 참으로 행복해지는 방법 이렇게 이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오늘 랍스톱에서는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흥미진진하게 전해드리려고 한 게 조금 지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동영상 통해서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낮수업 동영상을 후반부에 가면은 글쎄 몇 분이나 될까 몰라요. 한 30-40분 걸릴까? 그 뒤에 가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한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반복을 해드리고 우리 오늘 해야 되는 출가 이후의 이야기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기 낮수업 동영상을 좀 참고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짧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다는 거 뭐가 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나 아닌 것들을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감각해 드리는, 받아들이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보았으면 본 것에 대해서 어떤 나의 내면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안다, 인식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인식하고 나면 보아서 인식한 그 상태에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돌려주게 되겠죠. 받아들이고 내면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서 행위하는 요게 이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폭넓게 합시다 하면은 이런 조만간 기본기를 마치는 대로 이제 사성제에서부터 12연기로 이런 이제 핵심 본문에 들어갈 거니까 핵심 본문을 통해서 몇 단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우선은 내가 요 정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우선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보통 부르기는 6가지 감각 기능이다 해서 6근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고 똑같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요거를 다른 말로는 감각의 주관이 6개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는 네이처 이렇게 말을 하죠. 감각 기능으로는 6근이고 감각의 주관 내가 보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보지 않아 내가 듣잖아 이런 감각의 주관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네이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각각의 대상이 있어요. 눈은 형색을 볼 거죠. 일단 눈에 보이는 거를 보는 거죠. 귀는 소리를 들어요. 코는 냄새를 맡고요. 혀는 맛을 보고요. 몸은 감촉을 촉감한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도 무언가를 감각해 드리는데 요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부르기를 법 이렇게 부르죠. 요렇게 놓고 나면은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감각 기능이 감각하는 대상이다 해가지고 6가지의 대상, 육경 이렇게 부르고요. 요거를 또한 감각의 주관, 객관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감각의 객관이다. 그래서 감각과 관련되는 건데 안내자 내 안에 있어서 감각의 주관이 되는 거는 네이처 이래 했는데 이제 이거는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감각의 객관이 되는 거 이렇게 말할 때는 네이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요런 육근, 육네이처, 육경, 육네이처 하는 요 부분은 불교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중요한 거라는 게 별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 불교가 아주 간접적이고 멀리 있는 거 불러다가 이렇게 뭐 철학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이런 공부가 아니다. 우리 삶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삶에 괴로움이 만들어지더라.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할 것인가? 괴로움을 소멸시킬 것인가? 이게 불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그렇게 단순해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법을 감각하는 것. 여기부터 이제 우리 삶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가 이제 눈, 귀, 코, 혀, 몸, 마음 6가지는 육근이거나 육네이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 앞에 5가지만 가지고 뭐 앞전자를 써가지고 전오근 이렇게도 이제 쓰거든요. 그런데 요거 뒤에 요거의 대상이 되는 거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법까지 들어가면 육경 또는 육매입처 이러는데 여기서 마음을 제외했듯이 법도 제외하고 5가지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부르는 요 5가지만을 부르는 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요거 아시는 분 있나요? 요 5가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이게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이 감각 주관에 대해서는 전오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대상에 대해서는 전오경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전오식도 여기에서는 안 써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현정법은이 우리 저기 까마구나 이러면은 네. 까마로구나가 아니고 까마구나 아니요. 이거를 깜마 업을 말하는 깜마가 아니고 요거를 까마구나라고 빨리어로 불러요.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어가 빨리어다라는 건 아시죠? 네. 빨리어로 까마구나 이러는데 까마구나라고 써놓고 나니까 이게 좀 재미있어서 제가 현정법부님하고 법부님 이게요 까마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까마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해서 까마구나 이렇게 불러요. 요 까마구나를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외적 대상 그렇죠.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번역하신 분들 보면은 감각적 쾌락의 대상, 감각적 욕망의 대상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들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번역에 대해서 별반 썩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까마구나인데 요 까마구나를 놓고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이 하나가 또 나와요.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볼 때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음이 눈을 지원한다. 눈에 주목한다.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형색을 본다. 이렇게 되죠. 요럴 때 눈에 들어온 대상을 금주보부님을 이렇게 보고 금주보부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그냥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감각만 해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금주보부님이 오셨다. 3주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오늘도 정확하게 수업 시작하자마자 오셨다. 시간이 정확하다. 이런 무언가 법부님에 대한 나의 어떤 형태로든 법부님에 대한 평가, 법부님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함께 끼어들어가지고 법부님을 보겠죠. 보통은 여기에 이제 욕탐이라고 부르는 거, 욕탐이라고 쓰는데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요거 이제 하고자 한다라는 의미의 욕자죠. 요게 마음 진짜 붙어서 욕심내는 요거하고는 좀 다르죠. 요 욕자에다가 탐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탐진치의 탐이죠. 요거를 이제 빨리어로는 뭐 찬다라가라고 하는데, 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향성, 뭐 열의, 의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단어거든요. 거기에 요 라가가 탐진치 할 때의 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향성, 내가 금주버부님을 지향하니까 보는 거죠.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눈을 주목해서 금주버부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지향한다는데, 요 지향하는 데에 라가, 탐이라고 하는 거, 욕심, 요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탐진치가 내 삶에서 제거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굴 본다, 듣는다 이럴 때 요게 끼어든다는 거예요. 욕탐, 찬다라가 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자, 눈, 귀, 코, 요 몸으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즉 까마구나를 감각을 하는데, 요 감각을 하는 때에 욕탐, 찬다라가라는 게 끼어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찬다라가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로 보고, 들리는 것도 왜곡된 상태로 듣죠. 사람마다 다 내면적으로 찬다라가라는 이 욕탐의 수준이 다르니까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죠.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듣거든요. 여러분, 현실이죠. 뭐 크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건 뭐라고 볼까요? 까마구나를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욕탐이 개입해서 왜곡되게 봅니다. 왜곡되게 봅니다. 라고 하는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까마구나는 사실은 단순히 대상이거든요. 뭐 금주보부님이라는 대상이 있을 뿐이고, 컴퓨터라고 하는 대상이 있을 뿐이라. 그러니까 요 자체는 그냥 있을 뿐이지, 조건으로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 삶에 크게 뭐 어떤 그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대상으로 있어서 이 대상을 내가 감각한다, 요런 것뿐이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요 감각 과정에 욕탐이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해서 봅니다. 그러면 요렇게 까마구나를 왜곡해서 보는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예? 까마. 그죠? 까마죠. 삼기 설법회가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어요. 12월 둘째 주에 현정거부님이 탁 나타나셨는데, 3기 수업의 절반 이상을 저하고 1대1 수업을 했지요. 겨울 내내 오시는 분이 없어서. 하여간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업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도 까마하고 탁 답변을 하십니다. 공부의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말이죠. 이게 이제 좀 애매한 거라, 요렇게 놓고 보면은 까마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까마의 어떤 상태에서 까마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갖겠죠. 그러니까 요 까마구나를 까마를 보통 이제 감각적 욕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꾸로 까마구나를 뭐라고 하냐면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 감각적 쾌락의 대상,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까마에다가 군화라는 것이 더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까마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까마 군화가 멈춰 있죠. 요 까마 군화 자체는 사실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으로서 존재할 뿐이거든요. 요런 까마 군화에 욕탕이라는 게 개입을 하면 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하고 이걸 거꾸로 설명해 들어가는 거하고가 이제 약간의 뭐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까마구나하고 까마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죠. 그러면 요 까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물론 이제 뭐 감각적 욕망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애매한 게 감각적 욕망 이렇게 하면 눈, 귀, 코, 요 몸만 요 형식, 소리, 냄새만 감촉을 감각하느냐 하면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도 법을 감각한단 말이에요. 감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앞에 5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마음도 감각을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애매는 하지만 일단 좀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나오면 까마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근데 이래 되면 사실은 좀 난처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편상 이렇게 부르죠. 아까 임정부 부님 말씀하셨듯이 까마 문화를 외적 대상,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외적인 대상,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봤고, 그렇다면 까마는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욕탐이 개입한 거니까 뭐 이렇게 이제 불러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외적 대상이라고 불러도 외적 대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그 중에 몸까지에 대한 대상이 되는 요거, 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 외적 대상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굳이 이거를 외적 대상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을까? 뭐 그냥 까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이럴 수도 있죠. 까마를 굳이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뭐 욕탐의 상태,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면 뭐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라면 그냥 까마 자체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우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앞으로 법회를 하면서 까마 또는 까마구나를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빨리 어순대로 대화를 할까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되죠? 네.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오늘 낮 수업에도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 드린 자료 중에 우리 법회에서 빨리 원어로 사용하는 단어들이라고 해서 16가지를 뽑아봤어요. 뒤에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 까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까마로 스스로 해보죠. 요 까마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하면, 아까 낮 시간에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뭐 절에 다 수십 년씩 다닌 분들이시지만 까마라고 하는 거 아니면 육군 육경은 많이 알지만 요 앞에 5가지만 뽑아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이랬을 때 처음 들어본 적 없고 뭐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이 까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것일까? 아니면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을까? 이런 측면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저 독성교재 25페이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경전에 여러 군데에서 이 까마가 쓰이지만 대표적으로 자 25쪽을 보시면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고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요것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5비구를 만나가지고 최초로 법을 설하는 장면이잖아요. 최초로 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러한 공부를 하자. 요렇게 말씀을 꺼내놓는 순간이거든요. 요 순간에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먼저 그 기본기 시작할 때 그 얘기는 했죠. 저기 까마라고 하는 것과 고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극단이라서 버리고 삼배수행은 극단이라서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경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윗바사나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 얘기했었죠. 지금 이 경에서 약간 부처님 최초의 설법의 시작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까마라고 하는 하나의 극단과 고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극단,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까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벗어난 두 가지 극단, 요 중에 하나 중요한 거거든요. 부처님은 특히 또 이제 우리 이 독성교재에서도 보면 여러 번 이게 반복이 돼요. 까마가 특히 이제 가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말할 때 가래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까마, 따나, 그러니까 이 까마의 가래, 그 다음에 이제 까마의 가래에서 욕애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애, 무유애 이래가지고 뭐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가래를 정의하거든요. 그때도 요 까마로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정의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괴로움 덩어리에 대한 큰 경, 작은 경, 요래해서 괴로움이란 어떤 것이냐 하고,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괴로움의 문제잖아요.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마치마니까야의 두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경에서도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 알았다. 까마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은 작은 거지만 그것으로 인한 위험은 큰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까마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까마라는 것이 불교 교리상, 주행상 엄청 비중이 큰 단어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까마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까마 굳이 번역하는 것보다는 까마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로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보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이제 전오분, 눈, 귀, 코, 혀, 몸으로 만호의 지원을 받아서 까마 문화를 감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경에 의하면 눈으로 형색을 감각하면 눈에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식. 그 다음에 귀로 소리를 들으면 귀에 마음이 생긴다. 이식. 안이비설심 해서 마음으로 법을 감각하면 의식. 이게 좀 표현이 어려워요. 마음이, 그죠?
눈의 마음이면 마음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면 요렇게 생겨난 요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뭐 간략하게만 이제 그냥 뒤에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3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생겨요. 요 마음과 대상이 되는 법과 생겨난 마음의 마음, 요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넘어가요. 그러면 요 만나는 현상이 있으면 세 가지가 함께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드시 세 가지가 생겨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각한 것이 뭐 삼사화합 촉하면 하나의 경험이 완성된다. 내가 보았는데 보았다 요것만 가지고 대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공부할 거지만 삼사화합 촉, 현재와 과거의 만남 요런 촉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경험이 완성된다. 아, 보았어? 이제 알지? 이렇게 하나의 경험이 완성되는데 그 경험을 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느낌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수가 즐거운 느낌, 락, 괴로운 느낌, 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불고불락 요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느낌이라는 경험이 완성되면 이 완성된 경험을 요 생겨난 시기 요 완성된 경험을 아는 과정이 있어요. 인식을 해요. 자, 시기 경험한 것을 인식을 한다. 뭐 아무래도 뭐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아르마니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했지만 뭐 마음 이러면은 대상을 아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정의가 되죠. 그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 시기라는 데 적용이 돼가지고 약간 시기 감각에서 받아들이면 내면적으로 나의 내면적으로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요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적인 과정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그냥 경험된 거를 식이라는 마음이 그대로 딱 인식해보네. 여기에 콕 끼어드는 놈이 하나 있어요. 요 앞에는 욕탐이라는 게 끼어들었었잖아요. 요 이제 식이 경험한 것을 인식하는 요 과정에는 또 다른 것이 하나 끼어드는데 그거를 상이라고 불러요. 요 생각상자죠. 요 상이 여기에 딱 끼어들으면 식이 경험된 것을 인식하는데 인식을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오금주보부를 오금주보부 그대로 보질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서 어떻게든 내 눈에 보이는 금주보부님으로 왜곡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요 말 이해되죠? 뭐 우리가 그냥 사는 게 그렇다라고 보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부르는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 생겨나요. 요 사실 뭐 과정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 내면적인 이야기 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의지를 하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 그 지혜의 눈으로 이러한 과정을 모르면 탐진치에 붙잡혀가지고 탐진치에 강제되어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드니까 이 탐진치의 강제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가 강제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부처님이 지혜의 눈으로 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제 수행의 정도가 보았어? 참으로 내가 이런 초기 과정을 거쳐서 저 근처도 못 갔어요. 다만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생겨난 마음이 내적인 과정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 의해서 왜곡됨까지를 거치면서 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마음심자라고 불리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 마음이 생겨나면 이제 뭘 하느냐 하면 몸과 말과 또 마음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죠. 그리고 이 행위가 여기서 왜곡되고 여기서 오염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물론 이제 앞뒤로 해서 뭐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12연기를 우리가 조만간 공부하는 거고,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 사는 모습 이렇게 말하면 어제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뭐 특별히 남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그냥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따져보면 그럴만하죠. 근데 그럴만한 게 사실인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자, 여기까지를 놓고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까마구나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하자 이랬어요. 까마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 개념으로 하나의 문제가 생겨났어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거. 불교 공부를 하는 게 몸 건강해지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죠, 그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몸도 나고 마음도 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잘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로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요놈을 어떻게 하면 눈 밝은 스승,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잘 배워서 마음을 제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공부가 불교 공부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셨을 거예요, 부모님.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여기도 마음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을 지원해가지고 감각해드리는 요것도 마음이라. 그런데 이런 감각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겨난 요것도 마음이라 알 수 있잖아. 그죠? 요것도 마음인데 여기에는 아예 마음 심자를 쓰는 이런 마음도 있는 거라. 그러면 정현 부부님, 누가 말입니다. 부부님한테 부부님 요즘 공부하신다면서요.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 마음이 뭐죠?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요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나요? 요렇게 물으면 사실은 이게 그야말로 뭐 어떤 뭐라 하나요? 선문답 하는 식으로 답변할 거 아닌다면은 참 이게 대답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해야 한다고 봐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똑같이 마음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이 부르는 마음은 요 마음, 요거는 이제 한자로 써드릴게요. 요게 이제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부르는 마음이잖아요. 여기 나왔었죠. 의라고 부르는 마음도 있고 식이라고 부르는 마음도 있고 신이라고 부르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대의 어떤 마음이 불편한가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지금은 이제 이 차별점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지만 또 한면으로는 이 의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는 게 공통으로는 하나의 마음이라.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몸하고 더불어서 바깥 대상을 직접 만날 때, 또는 여기도 보면은 미안합니다. 요 마음도 의예요. 요 마음도 의인데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을 원인으로 또는 마음을 주체로 해서 몸과 말과
의라는 마음으로 행위한다 라고 하면 요때도 의라고 하는 마음은 몸과 말과 함께 직접 대상을 만나는 역할을 하죠. 의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 삶에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시작점에서 몸과 더불어 대상을 감각하는 일을 하고 행위의 끝에 가가지고 몸과 말, 다시 말하면 이게 몸이죠. 몸과 더불어서 행위를 하는, 즉 대상을 직접 만나는 일을 하죠. 몸통으로는 하나인 마음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의라고 하는 마음은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그런 데의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요거 아주 중요한 정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나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어차피 대상을 받아들인 대상에 대해서 내 내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식하는 거. 요걸 말했잖아.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마음. 요렇게 그냥 우리가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식의 과정을 마친 다음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기 앞에서 행위의 주체, 행위의 원인이 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라는 마음이 몸과 말과 더불어 행위를 하지만 그 이전에 행위라는 것을 대표하는 상태의 마음이 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행위의 주체가 된다 이래가지고 이 마음이 어떤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마음도 조건 지어진 거, 행위에 영향받아서 변해가는 거, 이거 저희가 계속 공부할 거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정현보부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대의 어떤 마음이 불편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괴롭습니다 했을 때 괴로운 거는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비슷한 맥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마음이 의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가 뭔가를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죠. 식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식을 설명하려도 좀 복잡해요. 전체를 다 알아야 되죠. 심이 무언지를 설명하려도 그렇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해보면 굳이 의라고 해도 설명하기가 힘든 거, 식이라든 심이라든 설명하기가 힘든데 이거 굳이 이렇게 번역된 한자어로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까마. 이거 까마는 보통 이것을 참고적으로 아까 욕탐할 때 참가라고 할 때 이 참가는 하고자 할 욕 이랬었잖아요. 대개 보면은 여기에 마음 신자가 붙어서 욕심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가래를 적어할 때 욕에 유에 무유에 이럴 때 욕에서 요 마음 신자가 붙은 요 욕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까마야, 원전으로 보면. 그러니까 까마는 번역을 하자면 욕심낸다, 마음 신자가 붙은 욕, 요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까마로 가지 이렇게 했다면 마음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마음이라면 요 마음을 굳이 의, 식, 심 이럴 필요가 있을까? 요것도 그냥 우리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그냥 빨리어로 알아보지 빨리어로 쓰지. 이제 요렇게 제가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의라고 하는 것은 빨리어로 뭐냐라고 하면 요게 만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건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이건 몸과 함께 대상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 있는 마음, 요거는 만어입니다. 만어고요. 그 다음에 요 식자, 보통 이제 아르마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식은
민냐나라고, 민냐나, 그 발음까지 다 메모되어 있죠. 민냐나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음 진짜를 쓰는 요 마음, 요거는 찢다라고 불러요. 요 C가 영어하고는 좀 달라서 요 C가 이제 쯔, 그러니까 쌍지읒 발음이 나고요. T가 트가 아니고 뜨 이래가지고 찢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뭐 그냥 편안하게 이래 쓰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찢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만어라는 마음도 있고요, 민냐나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각각이 몸통은 하나이지만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은 다르게 불렀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 정도 공부를 하면은 뭐 마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우리 법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해피설법회에서만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전개되며 정의되는 신의식,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앞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까마에 이어가지고 만어, 민냐나, 찢다. 물론 이제 여기도 만어죠. 그러니까 만어는 두 군데에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 분명히 하고요. 요렇게 세 가지의 마음이 각각 위치가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왜 합니까? 라고 보면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여기도 마음에 안 드는 개입이 있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드는 개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괴로움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 요거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괴롭지 않고 싶어서 불교 공부를 합니다. 뭐 이게 답이죠? 이랬을 때,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어떤 방법을 써서 제어할 것입니까? 요거를 봐야 되죠.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한 가지가 좀 빠졌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촉하면, 아까 제가 촉하면 세 가지가 함께 반드시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수, 경험, 느낌이 생기고, 하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해가지고 왜곡시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요 찢다의 활동? 이렇게 말할까요?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 요거를 생각사자를 써서 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찢다가 의도합니다. 의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요때 우리가 마음만큼이나, 그러니까 찢다 만어 윈냐나만큼이나 교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혼자 사나? 저기서 이렇게 까마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을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내적으로 수, 사, 요런 과정을 윈냐나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찢다고 행위하자라고 할 때 사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파트너가 되는 수상사라고 하는 세 가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빨리어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 수는 뭐라고 하냐 하면 외다나 이렇게 불러요. V를 비읍으로 읽지 않고요, 그냥 이응으로 읽어요. 그래서 외다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느낌, 경험, 수를 외다나라고 하고요. 상이라고 하는 거, 생각상자지만 요게 싼냐예요. 특히 우리는 이 싼냐에 참으로 주목해야 되는
굳이 말하자면 탐진치가 왜 생기나요? 하면 요 쌍냐가 개입해가지고 윗냐나에 회복시키는 데서 탐진치가 일어납니다. 요 부분이거든요. 12연기 공부를 하면서도 요 쌍냐 상에 대해서는 참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찢다가 행위한다라고 하는 사, 요거는 빨리어로 째따나라고 불러요. 째따나. 외다나, 쌍냐, 째따나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촉하면 수상사가 함께 반드시 생겨납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거는 뭐 안 생겨날 수가 없겠죠. 내 삶의 과정이니까. 삶의 과정이니까 왜 생겨나는데 빨리어로는 외다나, 쌍냐, 째따나라고 한다 하는 부분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요렇게 이제 마노, 윈냐나, 외다나, 쌍냐, 째따, 마노, 째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이랬을 때 불교 공부하는 목적,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을까? 요 부분을 놓고 이제 부처님은 답을 주죠. 이게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대상을, 까마구나를 잘 만나자. 요렇게 부처님은 말하지 않아요. 뭐 물론 이것도 다 조건이니까 기왕이면 아까 현정법은이 우리 말씀 나눴지만 기왕이면은 좋은 조건들을 만나서 사는 것도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괴로운지 행복한지 결정짓는 것은 이런 까마구나 대상보다는 내 마음의 문제 이렇게 되죠. 내 마음이 욕탐에 오염되지 않으면 또는 이 뒤에 와가지고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이제 부처님이 제시하는 해법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 마음을 잘 제어해줘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구나, 행복해지는구나 이 부분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사실 이렇게 마노, 윈냐나, 찢다, 또 마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사실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수행이 부처님이 말하는 경전에 입각한 방향을 잡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알아봅시다.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냥 마음을 다스리기 이래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부처님은 마음을 마노라고도 민냐나라고도 찢다라고도 각각의 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셨으니까 각각의 다른 이름에 맞춰가지고 한번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냥 마음을 제어하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타당한 구체적인 이런 제어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호를 단속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속하지 않고 두면 이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이 만들어지는데 괴로움이 싫다. 그렇다면 마음을 단속해보자, 제어해보자. 그러려면 그냥 제어하자 이래가지고 제어가 되는 건 아니죠. 무언가 어떤 능력이 발휘돼야 마음이 제어가 되잖아요. 이때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말이죠. 부처님은 그냥 마음을 제어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마음 가운데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을 싹띠 이렇게 불러요. 싹띠 요거 한자로 쓰면 역 이렇게 말하죠. 요거 뭐 이제 강목스님, 대림스님 이분들께서는 번역을 하시면서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아주 대중화되었고요. 또 한면으로는 뭐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지만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뭐 전재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전 번역을 하면서 새김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요. 마음새김이라고 번역하셨죠. 마음새김. 또 뭐 누구더라? 어떤 교수님은 그냥 새김 이렇게도 번역을 하셨고 임승택 박사님이시든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요건 어떤 분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단지 바라보기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어요. 상당히 타당성 있는 번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자로는 생각염자를 써요. 요거 우리 8정도 공부하려면은 8정도가 8가지잖아요. 그 중에 7번째 나오는 정염이 바른 싹띠. 그래서 싹띠를 바르게 확립하는, 싹띠를 힘있게 하는 바른 방법.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아무튼 싹띠라고 하는 것은 만호라는 대상과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때의 마음, 요거를 제어하는 거. 그래서 호흡을 보자.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자. 요것을 붙잡자. 탐진치에 의해서 강제로 붙잡히지 말고 내가 지금 호흡을 스스로 붙잡겠다. 그럼으로써 있는 그대로 모아서 탐진치를 뿌리고 뽑겠다.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 요렇게 할 때 요 만호를 호흡을 봐야 되는데 요 만호라는 게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가 보이면 쫓아가야 되고 들리면 쫓아가야 되고 냄새만 있어도 쫓아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딱 붙잡고 있지 않는 한 관찰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요 만호 보고 만호야 그래도 지금은 호흡 볼 시간 해가지고 만호야 호흡으로 만호야 호흡으로 이렇게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그죠? 만호를 제어해서 붙잡는 내가 원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마찬가지 행위를 하는 데 가서도 쏴띠가 만호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지 내 만호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는 안에 욕심이 요만큼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훔치기도 하고 안에서 화가 요만큼 일어나면 일단 화부터 내놓고 보는 뭐 요런 행위의 측면에서 만호가 몸과 더불어 하는 요 부분도 결국은 만호를 제어하는 싹띠가 보는 거죠. 제어하는 거죠. 요렇게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으로 싹띠를 부처님은 제시하셔요. 싹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찌따라고 하는 요 마음은 이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주체, 행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뭐 독서산매에 든다 이러기도 하고 수험생이 1시간 책을 보는데 어떤 수험생은 1시간 내내 책에 몰두해서 공부하니까 그 다음날 100점을 받고 1시간 동안 책은 붙잡고 있지만 5분밖에 못 보고 딴 생각에 빠졌던 사람은 50점도 못 받고 뭐 이런 거 마음이 대상에 집중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마디라고 부르거든요. 사마디라고 하는데 요 사마디가 이제 독서산매라고 말하는 산매거든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 단어예요. 요 산매라고 하는 단어가 사마디가 찌따를 제어하는 기능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싹띠가 만호를 잘 제어해가지고 호흡 봐야지 딴 데 가지 마 하고 붙잡았다. 그래서 호흡을 딱 붙잡고 있다 라고 하면 요 상태를 찢다가 흔들리지 않는 찢다가 호흡 하나에 집중되는 요렇게 표현을 해요. 만호와 찢다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뱀 꼬리를 붙잡으면 뱀 머리가 뭐 와서 물기도 하겠죠.
뱀을 정확히 잡으려면 뱀 머리를 꽉 잡아야죠. 머리를 꽉 잡으면은 좀 뭐 꼬리가 좀 흔들흔들 뭐 막 반항을 하다가도 축 처지는 거죠. 찢다가 내가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야. 이래가지고 이러한 집중된 삼매의 쉼을 통해서 100점을 받으리라. 요렇게 하려면 바로 찢다를 어찌해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앞장서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만호를 붙잡아 가지고 만호를 한 자리에 딱 떠나지 못하게 우리말로는 놓치지 않는 요 상태를 만들면 그때 비로소 최초의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초의 삼매가 이제 우리 뭐 초선 이래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면 그 삼매가 이제 좀 더 높은 삼매, 깊은 삼매가 신화되어 가겠죠. 그렇게 이 찢다의 통일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뭐 그런 기능을 사마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튼 사마디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리고 나면 또 마노는 사티로 제어를 했고 찢다는 사마디로 제어를 했다면 이제 윈냐나도 제어할 방법이 있겠죠. 윈냐나를 제어하는 기능을 뭐라고 하냐 하면 빠냐 이렇게 불러요. 빠냐고 해라고 말하는 거죠. 지혜. 그래서 뭐 지혜 이렇게도 부르고 뭐 요새는 이제 그 통찰지라고 번역을 하셔서 상당히 이제 그 뭐 잘 번역이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윈냐나는요 감각게 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만호의 다음에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촉과 소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잖아요. 인식하는 주체라. 근데 문제는 거기에 싼냐라는 놈이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곡되는 만큼 대상을 잘못 보잖아요. 잘못 보는 만큼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고 그럼으로써 몸과 말과 만호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한다. 요게 이제 우리 공부의 뭐 기본들이죠. 그러면 요 가운데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문제는 싼냐에 있다. 그죠? 싼냐가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시키니까. 그러면 요 싼냐를 어떻게 하면 요 싼냐를 잘 좀 싼냐라는 게 뭐 경전에 보면은 여러 단계로 나와요. 근데 이제 아주 그냥 지옥 갈 만큼 나쁜 상태의 싼냐를 갖고 있으면 이 싼냐가 얼마나 심하게 왜곡을 시키겠느냐. 요거를 차츰 싼냐의 상태를 개선하는 거. 그래서 끝내는 이 싼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하면 그러니까 왜곡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인식을 하는데 왜곡 때문에 문제였는데 왜곡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할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왜곡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만호와 찢다의 중간에서 생겨난 윈냐나가 이런 그 내적인 인식의 과정에서 왜곡되는데 그 왜곡의 원인이 되는 싼냐를 제어함으로써 왜곡을 줄여 나가다가 왜곡 제로에서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윈냐나와 관계된 기능인 거죠. 그게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을 만호, 윈냐나, 찢다라고 딱 풀어가지고 정의하고 나니까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기 위해서 싹티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사마디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빠냐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거참 묘하게도 마음의 세 가지 상태하고 기능 세 가지하고가 1대1로 만나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중요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부처님 전생의 의미를 뭐라고 우리가 공부했나요? 현영부모님, 우리 부처님 전생을 어떻게 이해했죠? 예? 고와 고멸. 아, 예.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요 얘기. 부처님이 전생에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그 얘기 우리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죠.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수행해서 많은 대중들을 색계무색계라고 하는 범천의 세상으로 인도했다. 그런데 지금은 문법부님이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열반으로 직접 인도하는 그런 깨달음, 그죠? 그리고 열반으로 직접 인도하는 이러한 깨달음의 방법, 깨달음의 과정, 체계, 요거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일단 움켜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놓치지 않고 잡는 사념처 수행. 그리고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하면서 사마타 윗바사나.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부처님만의 수행의 체계가 있다. 이것으로서 전생까지는 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체계를 몰라서 오직 자비희사 사범주 수행에 의해서 범천의 세상으로 인도했지만 이제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라고 하는 이 수행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열반으로 직접 인도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요게 전생과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과 부처님의 금생의 차이, 우리 이거 아주 강조한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부하는 주제는 사념초고 사마타고 윗바사나 요 세 가지로서 탐진치를 뿌리 뽑아가지고 일상의 삶에서도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해탈을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을 성취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지금 마노, 윈냐나, 찌따이, 사띠, 빠냐, 사마디라고 하는 기능과 1대1로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띠를 강화하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사띠를 강화하는 훈련법. 사띠가 념. 사띠가 념인데 강화한다. 처라고 하죠. 염처. 그런데 네 가지 방법으로 신수신법 네 가지 방법으로 사띠를 강화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수행의 시작입니다. 놓치지 않는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요 사념처가 결국은 뭐예요? 만호를 제어하는 싹지를 힘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마디가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사마디가 성취됐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이제 할 일이 있는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삼매가 초선의 삼매도 있고 제2선, 제3선, 제4선 또 뭐 무색계로 올라가서 국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여러 단계로 상수멸까지 해서 아홉 개의 차제, 구차제정 이래가지고 9단계에 걸쳐서 이 사마디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내가 초선을 성취했지만 이 상태에서 탐진치를 소멸하러 가는 방법이 있지만 삼매를 좀 더 심화시키겠어? 사마디를 좀 끌어올리겠어? 요렇게 말하면 그 사마디를 심화시키는 수행 방법, 요게 뭡니까? 사마타거든요. 사마타. 그러면 이제 초선에서도 번뇌를 소멸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제2선에서도 제3선에서도 내지 비상비비상처 상수멸에서도
번뇌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표현되는 번뇌를 소멸한다? 요 부분이 뭡니까?般若로서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탐진치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般若가 초선 상태의般若로 보아서 뿌리 뽑는 거 하고 쭉 올라가가지고 상수멸의 사마디 상태에서 아주 심화된 상태, 그야말로 외적인 흔들림도 없고 내적으로도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는 요런 심화된 사마디의 상태에서 보는般若하고,般若도 좀 수준 차이가 있겠죠. 사마디의 차이만큼般若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를 심화시켜 나간 다음에 번뇌를 소멸하는 이런 수행자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초선 상태에서 요 정도般若로서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가는 수행자도 있다는 거예요. 뭐 9단계로. 뭐 어쨌든 그럴 때에 이런 그 사마타 수행에 의한 사마디, 이 사마디라는 흔들림 없는 상태를 딱 딛고 서가지고, 흔들리면 못 보잖아요. 흔들림 없는 상태를 딱 딛고 서가지고 보자. 참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싼야의 개인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 세상의 이치라고 불리는 연기고, 연기된 것은 무상고무아의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般若로서,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가 이루어지면 이 사마디를 뭐 심화시키는 과정, 사마타를 딛고 서서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 있는 그대로 보아서 탐진치를 뿌리 뽑아내는 수행, 요걸 뭐라고 해요? 요걸 밑바사나라고 말하죠. 그러면 뭐 수행이 이제 다 됐죠. 뭐. 우리가 하이가르 부처님이 사념초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요 새로운 수행 체계를 가지고 깨달았습니다. 그 길을 우리한테 일러주셨습니다.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지 않는 사념초로부터 시작해서 삼매의 상태를 만들어서 이 사마타, 삼매의 어떤 수준인가를 밟고 서서, 딛고 서서 밑바사나함으로써 탐진치를 뿌리 뽑아서 괴로움을 소멸합니다. 요게 불교죠. 요게 불교 수행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마음 이렇게 보지 않고 마음을 만호, 민면허, 치tta, 다시 만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보니까 만호의 제어 기능으로서의 사티, 치tta의 제어 기능으로서의 사마디, 민면허의 제어 기능으로서의般若라는 세 가지 능력, 기능이 찾아지죠. 그리고 이 기능이 바로 사념초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불교 수행의 체계를 그대로 일러주고 있죠. 요거를 발견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그냥 마음 이렇게 보지 않고 만호, 윈야나, 치tta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이 일이 또한 이런 기능과 수행 체계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성과를 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좀 정확해 보이죠? 예, 요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고 수행의 큰 틀이 되는 거예요. 수행이 요 틀에 의해서 나가면 분명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이 틀에 의해서 수행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오늘 나눠드린 이제 우리 법배에서 빨리 원어로 사용하는 단어들의
분명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린 게 됐어요. 맨 위에 보면은 찌따 마노 윈냐나,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냥 빨리어로 말해도 여러분 다 되겠죠? 그리고 나면 촉에서 생겨나는 세 가지, 웨다나, 싼냐, 째따나, 요 세 가지도 되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입에 익숙하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제어하는 세 가지 기능, 사티, 사마디, 맞냐, 요것도 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밑에는 뭐 수행의 시작에서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요거는 우리가 늘 반복하는 거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저기 산용초 수행의 기본적인 테크닉이죠. 요건 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싼냐, 쌍까빠실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오늘 요 다른 교재 요 한 장 더 가져온 거, 여기 앞뒤면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밑에 이제 까마구나와 까마, 요거는 설명됐죠. 그러면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해피설법에는 빨리어를 자꾸 써가지고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좀 하시지만, 어찌 보면 요 정도, 요 다 해봐야 16개거든요. 요 정도를 이해하자. 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요거 잠깐 하고 출가 이야기로 하자고 한 게 이걸로 정리가 다 가버렸는데, 오늘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요 정도 한 번의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고 나면 이게 굳이 우리 수업을 어렵게 만들 요인은 아니죠. 훨씬 우리 수업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 나아가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고요. 뭐 기왕번의 시간이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렸으니까 요 나눠드린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참 기본기 가기가 참 어렵네. 자, 앞장에 보면 상, 싼냐, 업, 세계관, 이렇게 세 가지로 제목이 잡힌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요 내용이 그려져 있죠. 자, 맨 위쪽에 보면은 만호의가 있어요. 자, 만호, 요 만호가 대상을 감각을 하면 감각한 결과로 식, 윈냐나가 생겼죠. 그거 표시한 거 여러분 이해되죠? 네. 그러면 요 윈냐나를 어떻게 해요? 기능인 빤냐하고 연결이 돼 있죠. 요 빤냐가 뭐 하는 건가요? 싼냐를 바꿔주는 게 빤냐죠. 빤냐, 싼냐 비슷한데, 그러니까 싼냐를 바꿔주는 것으로의 빤냐가 윈냐나와 연결되어 있는 기능이다. 실제로 저기 교리문학의 환경 마치마니카에서 보면 요 우리가 선으로 그어놓은 거를 직접 표현을 해요. 윈냐나와 빤냐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같은 것은 아니지만 구분해서 말할 수 없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빤냐가 뭐 하는 건가 보니까 아래쪽에다 이랬죠.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빤냐. 요거는 이제 빤냐라고 하는 기능을 지능산유타에서 정의해줘요. 빤냐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 이러이러하게 설명하면서 핵심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빤냐, 이렇게 이제 정의되거든요. 그럼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게 뭐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있는 그대로, 사마타를 딛고서 있는 그대로 보면 뭘 보나요? 무상고 무아를 보잖아요. 무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거고 조건 따라서 사라지는 거, 조건 따라 달라지는 거, 요거잖아요. 여기 저희가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빤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옆에 이제 싼냐를 상나가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상나가정을 무상고 무아로 화살표해가지고 바꿔주는, 요 바꿔주는데 누가?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빤냐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거 하나가 빠졌네요. 요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다가 넘어갔는데, 해가지고 싼냐가 원래 싼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랜 세월 우리가 하여간 탐진치에 오염되어 살아오는 가운데 내 안에 쌓아놓은 어떤 뭐 잠재적인 거, 그래서 뭘 보든지 간에 그냥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뭐 이런 요 싼냐가 현재 우리들의 상태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냐 하면 상가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뭐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를 분신으로 나눠가지고 창조물 안에 들어갔다, 피조물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 또는 그 분신인 아트만의 특성이 뭐냐? 상락아정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세상은 창조주 브라흐마가 창조한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상 아니야. 그럼 뭐냐? 무상. 창조된 어떤 고정된 거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조건 따라 바뀌는 거 무상. 즐거운 내 맘대로 되는 거. 그러나 현실은 워낙에 조건이 많아서 통제가 안 돼서 결과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괴로움. 그러면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본질적인 나라고 할 것이냐? 그런 본질적인 나 없다. 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상거무아. 그러면 싼냐라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아직까지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나의 싼냐는 상락아정의 상태에 있다. 요것을 사념처 수행으로 삼매를 이루고 사마타 수행으로 삼매를 심화시키는 이 가운데에 사마타를 딛고선 밑바사로서 빤냐가 이 상락아정의 싼냐를 무상고무아의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 전도된 싼냐는 제로를 만들고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참된 현실, 세상의 이치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상태가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탐진치가 뿌리 뽑힌 해탈의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 그림에서 바로 빤냐가 싼냐랑 대응을 했는데, 싼냐는 현재 상태, 현재의 우리 상태인 상락아정이고, 요 상락아정 상태를 무상고무아로 바꿔주는 게 뭐냐? 바꿔가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빤냐. 요 빤냐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요 말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뭐 싼냐가 있으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왜곡된 인식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킨다. 뭐 계속 설명드린 그 부분이죠. 그러면 찌따는 사마디, 삼매라고 하고 요거 이제 정이라고 쓰죠. 요 찌따는 사마디라는 기능과 연결이 되고, 그런데 찌따가 원인 또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행위를 한다. 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몸과 말과 만호로 한다. 이랬을 때 만호를 제어하는 사띠가 시작하는 만호하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라고 말할 때 행위하는 만호하고 두 가지를 제어하는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죠. 지금 설명드린 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건 뭐 이건 뒤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행위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참 그 존재경이라고 하는 경전 하나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찾는 건데, 우리는 모르는 보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 거예요.
행위를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이 행위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 이 경우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앞에서 생겨난 이 윈냐나가 머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식이 머문다. 윈냐나가 머문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생기는데 이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이 12연기를 설명하면서 9번째 있는 취를 아니지 10번째 있는 유 존재라고 하는 유를 어뷰 생유라고 하는 경전에 나타나지 않는 두 가지 단어를 붙여가지고 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 한쪽 면에서는 어뷰, 즉 행위 자체이기도 하고 한쪽 면에서는 생유, 태어난 어떤 존재 자체이기도 하고 요렇게 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뭐 자리매김이 틀려지니까 12연기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이 바와 숙다 유, 존재경이라는 경전에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가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면 식이 욕계에 옵니다. 색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이 색계에 옵니다. 무색계의 과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식이 무색계에 머문다. 요것이 존재다. 바와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경전이 말하는 그 정의를 딱 갖다 들이대니까 12연기의 후반부가 풀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다른 경전에서는 이런 말까지를 하죠. 탐욕이 승격인가요? 우리 몇 분은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합니다. 식과 명색이 합해지면 오온이 된다 그랬잖아요. 오온의 나타남을 12연기의 11번째 지분인 생에서는 태어납니다. 오온이 나타나는 것도 태어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12연기의 후반부가 그대로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참 중요한 발견이죠. 이런 것은. 아무튼 이제 요 식의 머금은 이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림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는 하여간 뭐 다 생략하고 괴로움 이렇게만 말했지만 요 그림에서는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한 것이 식의 머금이라는 현상이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식이 어디 머무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위가 어떤 과보를 초래할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옆에 이제 나와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에 어딘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욕계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옥도 있고요. 축생, 아귀, 인간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는데 요게 그래도 욕심, 여기서 욕심은 바로 이 까마를 말해요. 까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 세상에 있는 우리도 사실은 까마로 살잖아요. 보이는 가운데 좋은 거는 다 내 거 하고 싶은 거고 싫은 건 니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다 뭐 그게 까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욕계에 속하는 천상 하늘나라가 6개가 있는데 이 하늘 세상도 이렇게 까마에 의해서 좋은 건 내 거 하고 싫은 건 너 요런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 세상은 사실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기가 좀 어렵죠. 많이 힘든데 지구상에서 예를 들자면 뭐 미국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이건 의장일까요?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까마의 즐거움보다 까마의 행복보다 좋은 거 다 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발가락이 낀 뭐 때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 높은 까마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욕계에 속하는 하늘인 거라. 6하늘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기 5계를 지키면 살아서도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살죠.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는 태어나죠. 5계가 가지는 힘이죠. 거기에 보시를 깃들이면 봉사, 보시 이래 하면 살아서도 하늘의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거고 죽어서는 어디? 바로 이 욕계 하늘을 중심으로 태어나니 있죠. 뭐 그렇게 이제 욕계 하늘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예 이런 이 까마 아까 그랬잖아요. 괴로운 무더기에 대한 작은 경 거기서 즐거움은 작고 위험은 큰 거야 그랬잖아요. 요 까마가 그 작은 즐거움을 아무리 키워봐야 그래봐야 작고 위험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까마를 초월한 한 단계 높은 상태 까마가 소멸한 상태를 그때부터 색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요 까마라는 상태는 욕계는 물질 위에 까마라고 하는 요 욕탐이 덧씌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까마를 벗겨내면 이제 물질만 남는 거예요. 욕심 없이, 그러니까 까마 없이 이 물질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늘 세상을 색계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물질에 대한 인식까지도 초월해요. 물질에 대한 인식도 초월해서 더 자유로운 이런 세상이 있는데 물질에 대한 인식을 초월했다 해서 무색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세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계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러니까 초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 이렇게 하늘 세상이 수행의 단계대로 있고 무색계 하늘은 공무변처 하늘, 식무변처 하늘, 무소유처 하늘, 비상비비상처 하늘 이래요. 요 뒤에 한번 각각 요 하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시간이 길고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요 그림이 설명이 됐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남아있어요. 자 지금 이 설명 가운데 빠진 게 뭐가 있냐 하면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싼야를 설명하는데 상나가정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상나가정을 무상고구가로 바꾸는 빤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 상나가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도된 견해 때문에 결국은 탐진치가 일어나 가지고 찌따를 오염시켜서 문제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요 상나가정이 그냥 상나가정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것 또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갈 만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사는 그런 견해에 해당하는 상나가정도 있고 경우에 따르는 무색계 하늘이라는 높은 하늘에 그래도 아직까지 요만큼은 상나가정적인 견해가 남아있는 뭐 그런 상나가정도 있는 거예요. 디가니까야 9번경인가 그래요. 뽀따빠따경에서 보면 요 싼야를 정의해요. 그리고 요 싼야를 구분을 해주는데 첫째로 욕계의 싼야. 근데 욕계 여기서 욕이라는 게 까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까마 잊으면 안 돼요. 까마가 중요해요. 요 까마의 세상, 욕계 세상에 해당하는 싼야.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욕계 세상에 태어날 과보, 그러니까 욕계 세상의 욕계 세상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욕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욕계의 세상에 해당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이 전도된 견해가 어느 수준이냐,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탐진치의 강도가 달라지고 이 탐진치의 강도가 내 행위를 지옥 갈 행위를 하게 하느냐, 짐승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느냐, 그래도 사람 대접은 받을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느냐?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이렇게 칭찬받는 행위를 하게 하느냐? 아직까지 탐진치를 죄용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탐진치가 아주 낮아질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라. 자, 그 바로 옆에 보면은요, 탐진치 옆에 박스를 하고 아루파 라가 무색탐 이렇게 된 게 있죠. 그 밑에 루파라가 색탐, 까마라가 욕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대표적으로 탐이라는 것이 까마라가 이러면은 욕계 세상 수준의 욕심이야. 얼마나 강력한 욕심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좀 심하면은 지옥갈 욕심이고, 그래도 욕계 수준의 욕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에는 태어날 만한 비교적 괜찮은 욕심 상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상태가 욕계 수준의 욕심, 색계 수준의 욕심, 무색계 수준의 욕심,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싼냐라는 것이 있구나. 싼냐라는 것이 그래 디가니까요 9번경에서 이렇게 까마싼냐로, 그러니까 욕계 세상과 에 해당하는 싼냐로, 또는 색상, 그러니까 루파 싼냐, 색계 세상과 대응하는 싼냐로.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초선의 싼냐, 제2선의 싼냐, 제3선의 싼냐, 제4선의 싼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높게는 아직까지 상나가정을 제로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무색계에 해당하는 싼냐.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주의할 거는요, 경전에서 이 까마 쌌냐, 루파 쌌냐라는 표현은 다 나오는데 아루파 쌌냐라는 표현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다만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공무변처의 쌌냐, 식무변처의 쌌냐, 무소유처의 쌌냐라는 세 가지 쌌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 무소유처의 쌌냐 이렇게 우리가 편리상 좀 적어도 되겠죠. 구분을 고려했고, 비상비비상처의 쌌냐라는 말은 요 디가니까요 9번경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다른 경에서는 비상비비상처의 쌌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게 왜 그 물음표를 써놨느냐 하면 비상비비상처라는 게 상이 쌌냐잖아요. 비상이니까 쌌냐 아님, 쌌냐 없음. 비비상, 쌌냐 아님, 쌌냐 없는 거 아님. 그러니까 요 쌌냐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태가 비상비비상처의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비상비비상처의 쌌냐를 정의하는 경전에서는 거론을 안 하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아직까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니까 어떤 경전에서는 비상비비상처의 쌌냐라고, 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니까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쌌냐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와 연결되면서 그 수준이 행위와 연결되고 행위에 의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 의한 태어남을 결정짓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요거 그냥 내비두면 요렇게 가는 거지만 이거를 이제 제어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뒤에 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제 업의 구성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한다,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그 신고의 삼업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하면은 10가지 업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내가 싼냐의 개입에 의해서 하여간 만족스럽지 못한 악업을 짓는다 라고 할 때 10악업이 몸으로는 살생투도 사음, 말로는 망어양설 악구기역, 그리고 거짓말, 이간질, 욕지거리, 꾸민말 또는 잡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업, 만어의 행위로서는
탐욕과 진애와 사견 세 가지가 있다. 요래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진애, 즉 성냄과 관련된 만호의 행위는 두 가지로 꼭 구분을 한다 그랬죠. 분노하는 마음의 상태하고 해칠 의도 또는 폭력을 동원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본다 했는데, 요거는 좀 중요해가지고 그 빨리어를 다 제가 그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이랬을 때 현재 내 안에 싼냐의 상태 때문에 이렇게 행위가 지어질 텐데, 그렇다고 이렇게 행위가 지어지는 문제는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제어해야 되죠. 어떻게 제어하나요? 라고 볼 때 몸과 말의 행위 요 7가지는 5계를 지킴으로써 제어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5계로서 이 신업부업을 제어하면 10악업이 제어가 돼가지고 10선업 좋은 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살생은 불살생으로, 투도는 불투도로, 사음은 불사음, 그 다음에 이제 말의 행위는 불망어, 불량솔, 불악고, 불기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설명 필요 없죠. 그리고 나면 만호의 행위는 첫 번째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를 통해서 불탐, 욕심내지 않고 베푸는 삶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진애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은 자비시사 가운데 자심으로, 그리고 해칠 의도는 비심으로, 두 가지는 희심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는 버릴 사자 사무량심을 닦음으로 정견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지난주 납수업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까짓거 잠깐 해서 마칩시다. 아까 제가 이 언어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맨 밑에 가서 싼냐, 쌍카파, 쓸라는 뒤에 설명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요게 뭐냐 하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위, 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싼냐로부터 와가지고 신구의 삼업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행자 만디카의 경이라는 마치마니카야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는 요거를 좀 다른 체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몸과 말의 행위는 실라라고, 근데 실라가 단수형으로 있을 때는 개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요걸 복수로 만들어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실라라고 구분을 지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만의 행위가 있잖아요. 만의 행위는 3개잖아요. 탐욕, 진애, 사견 3가지인데 요 중에 사견은 빼고 탐욕과 진애 2가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죠. 요 탐욕과 진애의 부분을 가지고 쌍까파라고 구분을 해요. 요 쌍까파는 보통 이제 사유라고 번역을 하는데, 8정도의 2번째 나오는 정사유가 바로 요 사유를 말해요. 근데 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빨리어 부분까지를 다 적어드렸어요. 그런데 하여간 탐욕과 진애 부분을 묶어가지고 쌍까파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싼냐, 어제 싼냐는 우리가 충분히 아니까 싼냐라고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애매한 게, 신고의 삼업으로 분류를 할 때의 의업의 바닥에 있는 사견, 요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요 견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쌍까빠에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싼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또 싼냐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해요. 그 요 부분은 하여간 저도 좀 더 주목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하여간 현재로서는 요 견해가 어떻게 자리하는지를 제가 아직 몰라요. 요건 하여간 더 연구를 하기로 하자고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보면은 이 견해를 제외하고는 싼냐, 쌍까빠, 실라라고 하는 3가지 구분이 나타나죠. 그리고 다른 경전에서 요 견해를 씨앗이라고 표현을 해요. 견해가 좋으면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견해가 좋으면 행위가 좋아져서 좋은 과거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돼서 이제 씨앗이라는 부분을 요거는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분류법은 아닌데 참고로 적어드린 거예요. 자, 요걸 놓고 청성교도소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청성교도소를 작년에 갔었는데 작년에 제가 그 제소자부부님들한테 행위를 잘 바꾸어가지고 그러니까 행위를 지금 말하는 식으로면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어서 행복해지십시오. 요렇게 이제 설법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 교도소 직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오늘 본문은 립서비스 하신 거죠? 립서비스.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님, 교도소에는요 스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사회학자도 들어옵니다. 사회학자가 와서 말하기를 습관이라고 하는 거,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는 만 번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제소자 법우님들이 만 번의 행위를 바꾸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습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스님이 하라 했으면 립서비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명으로 타당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답을 했죠. 말이죠. 사회학자하고 부처님하고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학자는 사회학자대로의 수준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행위를 바꾸는 데는, 습관을 바꾸는 데는 만 번의 연습이 필요하다. 타당할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수준이 달라요. 부처님은요, 우리 지금 이런 구분, 셀라에 문제가 있으면, 즉 몸과 말의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5개를 동원해서 바꾸는 일은 그야말로 만 번을 통해 가지고 바뀌어질지 몰라요. 순간순간의 행위를 제어할 뿐이지. 그러나 셀라의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쌍꺼풀, 즉 내 만호를 탐욕의 상태를 불탐의 상태로 바꾸고 진애의 상태를 부진의 상태로 바꾸면, 아니 내 마음 속에서 욕심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데 몸과 말로 내가 훔치고 욕하고 하나요? 못하거든요. 부처님은 사회학자하고 수준이 달라가지고 한 단계 아래를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행위를 바꾸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전생에는, 부처님의 전생에는 거기까지밖에 못했죠. 자비희사 상명심에 의해서 봉천의 세계로 인도하는 데까지는 밖에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부처님은 다르죠. 아니 사실 몸과 말의 행위, 즉 셀라를 바꾸기 위해서 쌍까빠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는데 이 쌍까빠는 즉 보시와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수행은 맘만 먹으면 되나요? 그것도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자면 이것도 바꾸자면 만 번의 연습이 필요해가지고 하나의 습관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죠. 이거 역시 한 단계 아래를 바꿔라. 뭔가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쌍야를 바꾸자. 어떻게? 상나 과정에서 무상공부하러 쌍야를 바꾼다. 무슨 방법으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라는 수행 방법으로 쌍야를 바꿔줍니다. 부처님하고 사회학자를 같은 레벨로 보지 마십시오. 저 거짓말 안 했습니다. 립서비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거든요. 타당해요. 제가 아주 멋진 말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로 오늘 설법을 마칠게요. 주제를 좀 달리 갔지만 오늘 오늘 교재 2장을 다 마친 걸로 할게요. 오늘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불교 공부가 빠르게 방향을 잡아가고 삶이 바뀌는데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 뵙습니다. 반갑고요. 다음 주에 좀 일찍 오시면 저하고 그렇게 말씀 나누기로 하자고요. 아니트키 버부님 주신 이 맛있는 커피를 이 커피 마실 시간도 없이 자, 이제 어서들 일어나 가셔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네. 그거 나왔었잖아요. 시조세가 진화하지 않는다라고. 아,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제 그 신이 네. 완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화한다라는 말이 그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렇게 웃기나? 그거 불교계에서는요, 진화론을 창조론에 의해서 부정한다. 교과서를 교과서에서 이제 진화론을 뺀다.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마치 불교를 폄훼하는 것 같은 접근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요, 불교적으로 보면 창조론도 틀렸지만 진화론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진화가 맞다면 윤회의 과정에서 어떻게 나쁜 짓을 하면 걔가 거꾸로 진화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진화론도 과학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불교적으로도 진화론을 옹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얘를 다시 저거